4장 1절부터 72절까지 말씀으로 깨어있어 기도하자, 깨어있어 기도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벽하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어떤 일이든지 형통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오늘 마가복음 14장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제자들의 배반에 아픔을 당해하는 연약한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세주고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죠. 바로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첫째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찾는 사람이 우리 자신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흉계를 꾸며 예수님을 아무도 모르게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계획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로 꾸미는 줄 알았지만 실상은 원수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마귀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말과 행동을 하며 살게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여자가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펐을까요? 사랑으로 다가감에도 오히려 사랑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 여자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도 다 잠들어 있는 것 같지만은 깨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는 놀라운 헌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우리 3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그 다음에 찍으세요.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전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자신에게 있는 소중한 옥합을 주님을 위하여 깨뜨리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제가 강단에서 로봇 청소기를 하나 좀 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우리 성교회 회원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150만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조만간 로봇 청소기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뜨리셨죠. 생명을 주셨죠. 과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바쳤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한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헌신하고 있는데 그 헌신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5절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우리 5절 같이 읽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책망해야 돼요? 칭찬해야 돼요? 칭찬해야죠.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이 여인이 깨뜨린 옥합이 당시 가격으로 무려 300데나리온입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 얼마나 합리적인 일로 보입니까? 여러분, 교회 일은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항상 신앙생활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 해요.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죠. 예수는 그것이 무엇인지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의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낭비처럼 보이는 한 여자의 헌신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한 여자의 헌신에 대해서 그는 힘을 다하여라는 표현에 감동했어요. 힘을 다하여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밑줄 보세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는 한 여자의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지금 동부연에 우리에서 청소년들을 지금 인솔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와서 2층 베들레헴 성전과 4층 나사렛 성전에서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10시가 제가 넘어서 비전 아톨에 올라갔는데 그때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 장로님이셨던 것 같아요. 로비에서 옷을 챙기고 계시더라. 내 자녀도 아닌데 신앙 안에서 성장해가는 그 아이들을 향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용사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억하신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하여 하시는 헌신을 주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게 한 헌신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헌신,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상 주지 않아도,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겨주었을까요? 10절을 보시면 마가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은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넘겨준 것.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런저런 일로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돈을 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먹었던 거예요. 그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사탄은 우리 영혼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기억하시죠? 그가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예언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악령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잘못된 기회를 찾게 되죠.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네 번째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항상 기도해야 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삶이란 시험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시험 없는 인생 없어요. 이 세상에서 시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산호라면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들게 돼요.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시험이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평소답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데 33절 하반절에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 상반절에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히 놀라셨고 심히 고민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절정은 3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힘이 드셨으면 이런 고백을 하셨을까요?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지금 하루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요 38절에서 베드로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주님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시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시험이 곧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저는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쉼없이 다가옵니다. 이 시험을 이길 유일한 길은 뭐예요?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깨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시험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시험에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그 시험은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 어떤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탄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영적으로 깨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